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 신앙 생활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긴 바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시기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인 모든 것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왕이 왕위에서 올라서 정치를 했지만은 그의 부인이었던 왕후 이세벨에게 모든 권한을 빼앗기다시피 한, 위임하다시피 한 그런 불완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였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전역을 우상의 정각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던 선지자를 잡아서 처형하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왕으로서 쓰임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왕후라고 하는 사람도 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랴 목상을 만들어서 그의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아주 마음을 심기를 아주 노하게 불편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떠한 연유가 됐든 어떠한 이유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고 세상에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세상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심령에 비춰보는 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찬송을 하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나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죠. 일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왜? 그때는 가뭄이 왔어. 가뭄이라는 게 뭡니까? 기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요. 요즘엔 지하수를 파가지고 말이에요. 바닷가에서도 뭡니까? 심충수라고 하는 거 개발해가지고 그거 뽑아내지만
당시에는 그냥 시냇물이 흐르고 이렇게 뭐 담겨진 담수호에 담겨진 물이라든가 산에서 계곡에서 흘러다 이런 물을 먹고 살던 시대하는 게 그때 당시 요즘처럼 이렇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보면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주간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을 한 번에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둑놈들이에요. 왜 도둑놈들이냐 여러분의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먹고 실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도둑놈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요 모르는 척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냐. 그럼 저번 주에 말씀이 뭐였느냐, 저번 주에 제목이 뭐였느냐. 제가 말씀드린 38%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40분 넘어가면 주보에다가 볼펜을 들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빨리 가야 될 텐데,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실정을 델타를 낸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들리지도 않아. 말씀을 읽는데 들리지도 않아. 이건 사람이 앉아있는데 뭔 소리. 이 말씀을 읽던가 묵상하고 들려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혼자만 입에서 주물주물 하다 끝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게 강호 담대하게 부르시더라도 저것처럼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없어. 가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 내 생각은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고 단정되어 버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뭄이 왔다, 기근이 왔다, 말씀의 생명의 그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어디만? 고센 땅에만, 야곱의 식구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만, 즉 교회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풍족합니다. 거긴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우리 육신에 요즘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비울 때 물을 먹잖아요. 뭐 한 번 먹고 끝나나요? 갈증 해소가 안 돼. 땀은 계속 흘리죠. 물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사랑해.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고 육적인 것으로는 죽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으니까 어떻게? 말랐다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건 말라버리는 거다. 생명의 흐름이 없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흐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거, 그릇된 거, 아합 왕이 잘못된 거, 이것을 지금 책망하면서 대언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지하고 그 부분을 선포하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주위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고 엘리야가 유명하고 기적의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 그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뭐야? 사라크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름을 발라도 떨기나무는 떨기나무예요. 우린 떨기나무잖아요. 나무 찌르기만 하면 떨기나무. 좋은 옷을 턱 입었으니까,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인격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옷만 바꿔 입었지 내 생각과 마음은 도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도적놈이죠. 옷만 바꿔 입었다고 그게 신사가 아니라. 공허하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시는 수면음에 운행했다고 창세기 2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길 보셔야 돼요. 여길 보셔야 돼요. 여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거나 안 들어버리면 그건 안 듣는 이유는 당연히 사탄이 와서 내 생각을 탈취해 가기 때문에,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활했습니다. 공허와 혼돈 속에서라는 것이 이게 범죄를 해놓은 후의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은 괜찮았어. 공허와 혼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허와 혼돈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범죄를 뱀의 유혹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공허하고 혼돈이라는 그 말 뜻의 의미는 뭡니까?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만 잡는 게 뭐 잡혀요? 공기가 잡혀요, 여러분? 응? 잡아봐. 뭐가 있어? 나 잡아봐라. 없어. 공기가 안 잡혀. 공허와 혼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은 공허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화가 발전되고 글로벌하게 어쩌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이 찾아가지 범사가 잘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잘 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가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길이 어딨냐 이런 말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 말씀만 듣고 갔습니다. 그 후에 세상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전에 와서 한 주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얻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받고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얻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린 것만으로서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얻고 간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뭐를 얻고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네? 여러분 좋아하는 복을 얻고만 가겠어요? 뭐를 얻고 가요? 생명을 얻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물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물고 거칠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야 얻는 거요. 실행해야 행해야지만이 그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생명을 받고 나가서 내가 부지런히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몰라요. 굳어져 있는지. 그래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일하다가 잘못 안 되면 나 왜 이러냐? 나 이렇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잘 안 잡히지? 그때 내 마음 속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왜 이러지? 주님과 교통이 되지 않지? 교통이 안 되면 말씀 봐야지요. 읽어야지요. 묵상해야지요. 그거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불러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찬양과 찬송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주님의 찬양과 찬송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메말른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듣습니다. 차에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듣습니다. 예?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나라를 위한 선포고, 가정을 위한 선포고, 우리의 개인을 위한 생명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굶주렸다, 나는 가물었다, 나는 기근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는 건전해, 나는 먹고 살만해, 나는 돈 잘 버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기근이 왔는데도 기근을 알지 못하니까 이 기근이 왜 왔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왜 기근이 왔을까요? 왕을 세워놨는데 왕이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나라를 온통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혈안되어 있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키워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하고 대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국가는, 우리의 백성들은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육적인 눈을 떠서 보면 물질적으로 괜찮아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쪽으로 좋은지 모르나, 영적인 시각의 눈을 떠서 보면 내 자신이 먼저 가뭄이 들었고 내 자신이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에 기근이 오고 내 영혼에 가뭄이 왔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얘기해 줘서 아무리 들어주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너나 잘 아세요. 가물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근데 내가 가물었는데, 내가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초신하지 못하고 나는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안타까운 사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왕이 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그 여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을 못 추고 결국 기근과 가뭄 무게 만들었다.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의 성령을 주시려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시대의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선지자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가 대단합니까? 말병거와 불말과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과 성천에서 그냥 올라가 버렸어. 엘리야가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명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불의 선지자다. 한 시대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라 한 시대를 쓰임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둔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세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침륜에 빠졌는지. 왕후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가 키웠던 선지자들을 보면 몇 명을 키웠어요? 400명, 450명 키웠어요. 바알,
농경신입니다. 그 바알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부유한 것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서 바알신을 정듣고 아사레 목상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기근이 흉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 엘리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임했을 때 움직였지 자기 입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한 일이 없어. 엘리야에게 능력이 없어.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게끔 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의 불의 선지라고 하고 엘리야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선지예요. 엘리야 시대 때는 이렇게 불의 선지자로 쓰임받았지만은 또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 때 더 큰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행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엘리야는 8가지의 기적을 행했다면 엘리사는 16가지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 많은 죄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과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한 자들, 주님 나는 가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밤낮으로 먹었습니다. 요즘 여기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들이 뭐예요? 까마귀들이 청정에서 해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까마귀들이에요. 강원도 까마귀 많아요. 근데 그게 이 까마귀들이 얼마나 충성을 잘하면 9대까지 9대 1대 2대 3대 4대 9대까지 그렇게 충성을 잘한대요. 까마귀들이 머리가 좋나 봐요. 옛날에 외국에서는 까마귀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도 했대. 까마귀를 가르쳐 보니까 까마귀가 말도 하고 이랬대. 우리가 뭐 창세기에도 까마귀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곧잘 가서 요단 앞 시내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머물러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주는 것을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엘리야가 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줘야 돼? 자동차 좋은 거 타야 돼? 그건 두 번째 얘기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말로는 뭘 못해. 말로는 뭘 못해. 하루 종일 그 길을 기와집을 헐었다 졌다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마라. 이거 하겠다는 것은 헛맹세라고 그래. 성경에서 헛맹세. 옛날에 거짓말하는 그런 날도 있었지만 여러분 헛맹세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서 주님이 주시면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이것도 하겠다고 저겠다고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건 헛맹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돈 땅으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하나님께 과부에게 보냈었거든요. 예. 과부가 뭔가 과부입니까, 여러분? 뭐가 없는 사람이 과부요? 아내가 없는 사람이 과부 아니요? 거기 얘기하는 거야? 거기 얘기하는 거야? 그 아내가 없는 사람이 과부야. 이거 잘 성경을 여러분 잘 추적해서 보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과부가 등장시키는 것은 왜 과부를 등장시키는지 아세요? 그러면 과부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지금 여기서부터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의지하고 살은 거야, 이 과부가. 그죠? 내 몸에서 난 아들, 내 몸에서 난 자식. 세상 사람들 그렇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죽도록 뭐요? 그들 놓지 않아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을 안 낳죠. 헤어져도 자식은 안 낳죠. 그 어머니 모성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귀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처형을 당할 때 어떻게 처형을 당한지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예? 몰라요? 톱으로 반동각이 나서 톱으로 잘라서. 좀 그런 건 좀 알아도 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 눈물의 선지자야. 60년 사역 중에서 40년 유다 같은 데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늘로 빼놓지 눈물을 흘려서 이 눈이 짓물러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아이고 정말 내가 안 가르쳐줬나 봐요. 미안해. 확실히 알았어야지. 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내가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런 뭔 좀 확고부동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처럼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자락에 오셨을 때 사용했던 엘리야를 그 세례요한을 그래서 엘리야라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종집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는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끝났어. 우리의 직분은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직분이요? 직분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장로니까 이만큼 높고 집사니까 낮고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뭐 수석 집사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사실은 그건 사람들이 그냥 매기는 거예요. 필요 없어. 수석 집사는 뭔데? 맨 처음에 집사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지가 이런 똑바로 해야 되고 잘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뭐요? 수석이 아니라 뭐가 돼요? 괴석이 돼요. 괴석은 돌이 된다고. 수석 하지 말아요. 수석이 안 좋은 거야 그거.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 기근이 왜 올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고 심판이에요.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근이 왔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내가 왜 기근이 오고 왜 이렇게 가뭄이 오는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강같이 흐르는 말씀,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야지. 내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쪽으로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고 하는 그 생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즉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과거가 왜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과거를 청산하는 거야. 할렐루야. 신랑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되기 신랑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의 신랑은 우린 다 신부요, 남녀 공용이에요, 다요. 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예? 아니 보내주셨어요. 어디로요? 선지자를 사르바스로 보내면서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또 말씀, 내가 과부에게 너를 먹을 걸 주라고 명령했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쓸 것 아시고 먹을 것 아시고 여러분 입을 것 아시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두뇌 속에 이 안에 이거 다 집어넣어 주셨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머리를
잘할 수 있게 하겠어요? 걱정되시 때문에 한다고? 머리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하루 저녁에 얼마나 잘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죠? 하루 저녁에 잘하는 분량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오면은 하나님의 신발이고 징벌인데 산천초목이 다 죽어가는 거죠. 말라가는 거잖아요. 산불 났을 때 저 밑에 가면서 봐. 영덕지방으로 가면서 봐. 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뭄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근과 가뭄이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아니하는 일을 했던 이 왕, 이 아내라는 것이요,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3분의 1은 다 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보면은 부인의 말을 듣고서 움직이는 거야. 부인의 말을 안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형편 속에서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내 뜻이 아니야, 내 뜻 생각해. 뭐 이럴까 저럴까 미리 짐작하고 후려치지 말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필요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치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 생각도 염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갔을 때 그 여인이 뭐하고 있었어요? 아들하고 같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죠? 시선탄 그죠? 이거 사람도 과거에 갔는데.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좀 가요. 물 좀 다오. 가뭄이 있는데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도 어쨌거나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4개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와여 만들라 그래. 더 붙인 말이 뭐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대언한 거예요.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이요. 네? 커서 밀가루를 퍼가지고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놨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밀가루가 또 쌓여있는 거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밤사이에 누가 와서 밀가루 부어주고 갔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나도 먹기 힘든 판인데 누가 부어주고 가요? 과거 이 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영육이 모두 다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합니다. 그 여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나 엘리사 시대 때나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하셔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있다가 병세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네? 17절에 보니까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여인의 품에 앉아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침상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면 이 영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안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를 구원시킬 거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이젠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엘리야처럼 아무한테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고 나한테는 응답 안 하니까?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직도 어려워. 나이가 어려워. 그러니까 계속 너는 뭐 해야 돼? 계속 훈련받아야 돼. 연습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 이거 아닐까요? 뭐 방언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아요? 다 방언 받으면 다 통도 은사 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가시면료가 쓰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있다면 감사하는 거죠. 은혜의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이 끊어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어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자, 병들어서 죽은 다음에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죽인 다음에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기절시켜놓고 까무러친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의사가 죽었던 사람을 고친다고 해도 숨 끊어진 사람은 의사가 고쳤다는 걸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 죽은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여인이 의지했던 것을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로도 살아가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목숨보다 귀한 그 아들만 의지했던 그에게 너는 이제 나를 의지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의지하라. 그 생명을 끊어지게 만드는 거야. 예? 그래놓고 다시 살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돈을 의지하고 삽니까? 뭐를 의지하고 삽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 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라.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여러분,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내 몸에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죽지 않아도 멀쩡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잖아, 웃자 이거 하잖아. 날마다 힘이 있으니까 죽어야 돼. 장례식장 가서 죽은 시체 앞에서 웃는 사람 봤습니까? 웃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웃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믿었지만 그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문과 함께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버릴 때가 됐습니다. 비울 때가 됐습니다. 불태울 때가 됐습니다. 다 불태우고 버리고 비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주말이 되시기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